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복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살리는 아버지 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우리들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말로 들려지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내게 바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사모하는 이들마다 주의 복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불편한 것이다. 복음은 불편한 것이다. 복음은 불편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단기 선교가 끝나고 돌아올 때 우리가 이렇게 예천당으로 단기 선교를 떠난 것을 아시는 중앙지방의 한 장로님께서 제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문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목사님과 큰 기쁨 교회 성도님들, 이 더위에 전도를 하시다니요. 많은 고생과 수고하신 것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넘치는 축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이 문자가 괜히 온 것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입을 밀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집회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와 같은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이 말씀이 이제 주어진 것인데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좀 너무 시끄러운가요? 괜찮습니까? 목이 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크게 볼륨을 키웠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국내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사실 이 국내 단기 선교는 제가 올해나 작년부터 계획한 거 아닙니다.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은 이겁니다. 가서 어려운 교회 섬기고 그리고 그 지역 전도하는 것,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입니다. 그걸 품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하게 됐는데 정말 감사하죠. 이거는 이룬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룬 게 아니고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저는 소망하건대 북한 땅이 열리면 우리가 가서 교회를 짓지 않을까.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뭐 이렇게 훈련 잘 되면은 금방 짓겠어요. 전도하고 교회 져서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하면은 교회 번듯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소망을 해보면서 그런 꿈을 가져보면서 이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셔서 함께 하신 분들 더할 나위 없이 고생하셨고 애쓰셨고 너무 감사드리고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이곳에 계신 분들 얼마나 마음 졸이시면서 그 무더위 삼복더위 가운데 아주 그렇게 고생하셨습니까?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 함께 드려주시고 또 금요일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일은 비단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만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 예천 감리교회의 그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예천 감리교회. 우리 교회뿐만이 간 게 아니라 예천 감리교회를 택하게 된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예천 감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번에 제가 설교를 하고 싶은 많은 욕구를 이루면서 백지원 목사님이 전부 다 하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집회를 한번 인도하고 싶은 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고, 목사님 하시라고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올해 목사님 한번 쫙 3박 4일 동안 해주시고 안수도 다 해주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또 저더러 안수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사분이 그렇게 탁 말씀 전하시고 마지막 사역에 꽂힌 안수를
다 하셔야지. 뭘 그걸 나눠가냐고.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하나님 앞에 품었던 꿈이 이루어졌고, 사모님이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지역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교회가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전도하는 팀들 보셨죠?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리교회 하나 있고 장로교회 하나 딱 있다고. 장로교회 큰 거 하나 있고 감리교회 딱 하나 있었어요. 길거리에 교회가 없어요. 상가에 십자탑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전도하지 않으면 거기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아무도 전도 안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 봤습니다. 네? 누구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네? 모르는 거예요. 참 놀라운 동네입니다. 저는 가봐서 알았지 그렇게 교회가 없는 동네가 있으리라고 저는 상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네냐면 거기는 신호등도 없습니다. 신호등이 하나 없습니다. 모든 횡단보도, 모든 사거리, 모든 오거리에 신호등이 없습니다. 알아서 괜찮게 합니다. 결코 동네가 가난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엑스포라는 행사를 하는 정도 보면 신호등 정도는 충분히 능히 설치할 수 있는 곳인데 신호등도 없는 그런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야 이게 참 하나님 특별한 섭리가 있다 싶었는데 그 사모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뭔가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10년 이상 똑같은 거예요. 10년 이상 똑같은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라. 우리를 보내셔서 이번에 사모님께서 도전을 많이 받으셨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제 도전도 받으시고 부러움도 생기신 것 같아요. 부러움. 야 우리도 저렇게 돼야지. 거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딱 하나예요. 감리교는 딱 하나인데 뭘 누구랑 비교합니까? 거기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도전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받았다. 기도하겠다. 힘들겠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거기도 성도님들이 보셨듯이 얼마나 순박하십니까? 너무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좋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일들을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소망이 하나 이루어졌죠. 소망이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공군 거기에 비행다 블랙 이글스가 에어쇼 하는 걸 제가 거기서 봤거든요. 거기 다 봤지 않습니까? 거기 다 봤습니다. 그게 뭐 그렇겠지만 여러분 에어쇼는 저의 뭐라 그럴까 버킷리스트입니다. 에어쇼는 뭐 대단한 겁니다. 그거 보기 힘듭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장소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대에 그냥 모든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딱 2시간 물놀이를 하자. 참 죄송합니다. 물놀이답지 않은 물놀이여서 참 죄송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발이라도 담그자 그런 취지였는데 거기서 에어쇼를 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목사님? 소리만 시끄럽대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것은 마치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갔는데 엑소가 공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게 좀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갔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하면서 조용필이 갑자기 콘서트를 거기서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그런 것과 같은 저에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우리 애쓴다고 쇼도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 믿는 자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아니 저 평생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데 성남이나 가야 그것도 에어쇼 할 때나 가야 볼 수 있는 걸 어디서 보니까 거기서 갑자기 블랙 이글스가 나타나가지고 굉음을 날리면서 와 하면서 얼마나 멋있습니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고백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목사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렇게 수련회, 단기 선교, 또 무슨 뭐 체육대회, 뭐 하다못해 선교사님 모셔서 설교하는 거
저는 하고 딱 계획하고 후회합니다. 저 후회합니다. 저 국내 단기 선교 딱 계획하고 후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의 결정적인 순간은 짐 쌀 때 몰려왔습니다. 짐 싸면서 내가 왜 이걸 한다고. 속옷은 어디 있는가 도대체. 주섬주섬 보이는 거는 그냥 대충 넣어서 막 모자라.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한번 모실 때 잘 보세요. 선교사님께 연락드려야 됩니다. 연락해서 선교사님 며칠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뭐 거기 선교지는 어때? 인사를 다 한 후에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럼 선교사님 네 며칠 날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시간 조정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끊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전화 통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날짜를 조정합니다. 이때 괜찮으세요? 그럼 우리 스케줄도 봐야 되잖아요. 우리 스케줄도 보고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날 오시도록 하면서 또 약속을 딱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놓치지 말고 전화 드려야 됩니다. 선교사님 설교 본문은 어디신가요? 네 설교 본문이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제목은 네 복음은 불편한 것이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혹시 원하시는 찬송은 있나요? 네, 십자가 앞에서 그걸로 좀 해주십시오. 합니다. 혹시 틀어야 될 동영상 있습니까? 동영상? 예, 동영상 있는데 그거 목사님이 좀 손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마무리를 못 쳐서 제가 대충 보내드리니까 목사님 좀 마무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보내주시죠. 그걸 이제 다 넘깁니다. 좀 해보라고. 많이 넘깁니다. 네.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많이 넘깁니다. 그걸 다 합니다. 또 전화합니다. 선교사님, 차가 없잖아요. 어떻게 모시러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모시러 오라는 분도 계시고 자기가 알아서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 제가 알아서 갈게요. 사실 저를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난감합니다. 저 찬양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관적으로 모시러 가야 되고 어디로 모시러 가야 되고 막 그런데 이제 오신다 그러면 감사하죠. 오시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손님 대접해드려야 되죠. 어디 소홀한 게 없나 해야 되죠. 뭐 음료 다발하고 좀 준비가 돼야 되죠. 사례비가 준비가 돼야 되죠. 그리고 나서 다 끝난 후에 그걸 딱 합니까? 아니죠. 또 전화 드려야 되죠. 선교사님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은혜 받으셨어요 성도님들? 그럼요. 정말 귀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곳에 가고 싶어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하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한번 해드려야 돼요.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설교 전후로 식사 대접하는데 식사 대접 오죽 바쁩니까? 언제 시간 되세요? 가만히 있어요. 스케줄이 점심 되세요? 저녁 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아무거나 잘 먹어요. 아무거나 가만히 있어. 회도 드실래요? 고기 드실래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차가 없어요. 어디로 오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모시러 가야 돼요. 모시러 가서 대접해드리고 선교사님 내시려고 그러면 선교사님 지금 뭐 하십니까? 저 벌 받습니다. 제가 내고 일단 모시고 모셔다 드리고 중간에 어디 카페라도 가시나 또 카페 갔다가 영화라도 보시나 영화 좀 보여드렸다가 요즘에 잘 나가는 영화 뭐예요? 요즘에 잘 나가는 영화 이조 상륙작전입니다. 이렇게 보셔드렸다가 번거롭습니다. 힘듭니다.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스케줄 하면서 딱 하고 나서 이게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선교사님들을 불편해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선교사님 너무 사랑하고 웰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려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꼭 그걸 시작하고 할 때 내가 이거 왜 한다고 그랬지? 그런 생각이 꼭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이 오죽 많습니까? 또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 교회 일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도 무지무지 많은 거 제가 압니다. 하여간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일을 벌리는지 모르겠어. 아마 모여서 다 그 얘기 하실 것입니다. 그냥
그냥 우리 목사님이 일을 좋아한다고 그냥 뭐 하는 거 좋아한다고 저 힘들어합니다. 저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넘어가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해당하는 거죠. 여기 보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너희가 기억하니.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 아주 단골처럼 등장하는 단어가 썼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수고했다는 거야. 내가 수고했다. 내가 수고하노니. 골로새 1장에서도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니. 수고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같은 거 수고하고 애쓴 거 이거 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수고한 거, 애쓴 거. 예천 경상도 욕으로 저기 얘기로는 욕본 거, 욕봤다. 이 참 욕봤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다. 이 같은 뜻을 반복해서 쓴 거는 죽도록 고생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는 코포스 또한 목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수고, 코포스, 애쓴 것, 목도스 이렇게 같이 된 것은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이게 중복돼서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 바울 서신서에 딱 3번 나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수고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한지 알지? 여러분, 제가 목사가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국내 단기 성경 얼마나 수고한지 아시죠? 얼마나 수고한지 아시죠? 이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안 힘들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속으로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수고했다는 얘기 하나도 안 하는 것은 목사 너만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끝나서 들어가서 씻고 어떻게 반찬 밥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좀 주무셨죠? 저는 설교 준비 다 했습니다. 아, 그만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설교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를 다 했는데 야 아니라고 하실 거야. 이 설교 아니야. 어떻게 해요? 다시 준비해야 돼요. 다시 또 하다가 아 이거 아니야. 다시 했어요. 새벽 2시까지 설교 준비했어요.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잖아요. 막 뒤척이다가 설교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이게 너무 불편해요. 6시에 또 깨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제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거를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이렇게 죽도록 힘들다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다 들으셨겠죠. 이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얼마나 힘들지 아냐고. 힘들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대사도 바울께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죠. 아이고 힘듭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얼마나 힘드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합니다. 저는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래야지 사도 바울이지. 힘들어 죽겠다고. 내가 수고하고 있은 거 니들 알지 않냐고. 내가 밤낮으로 일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여기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난 이렇게 힘든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수고해라. 이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들도 수고해라. 한번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도, 우리들도, 나도 수고해라. 수고하십니다. 사실 이 수고롭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수고롭게 일하십니다. 아니 보세요.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야 됩니다. 구세주를 보내야 되는데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을. 천사 가면 안 됩니까? 누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하시는데 내가 가브리엘을 보내노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 수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막 일할 때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근데 아기가 그렇게 힘들게 일할 때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어떻게 저런 목사가 있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 중책을 맡고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여럿이 일하면은 자기 자식 부르는데 야 너 일로 와서 일 좀 해. 가면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미숫가루 쳐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냐. 좀 쉬면서 야 그러다 쓰러지면 큰일 나. 조심해. 그 어려운 데서 자녀를 빼내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고서 아들을 보냈는데 10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보내실 때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서 빰빠바바밤 빠밤 빰빠밤 하면서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이 옷자락 오시나면서 쫙 오셨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주무시지 마시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오시는데 지금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벌거벗고 오셨어요. 벌거벗고. 여러분 소풍 보낼 때도 그냥 보내는 법 없습니다. 그렇죠? 소풍 보낼 때도 여러분 어떻게 보냅니까? 음료 준비하죠. 먹을 거 준비하죠. 가방 준비하죠. 손수건 준비하죠. 뭐 용돈 준비해 주죠. 그렇게 해서 애들 보내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시는데 아니 알몸으로 보내셔서 그때 깐난하기로 건장한 모습도 아니라 깐난하기로 보내셔서 아주 능력 없는 뭐 지금 요셉이 살려 업고 다니지 않으면 어디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막 피해 다녔잖아요. 해로 타지 죽을까봐. 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뽑습니다. 제자들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제자들 하나같이 다 이래요. 제자들 그냥 어부 그냥 세리.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 뽑을 때 여러분이 누구도 뽑을 수 있어요. 다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밑에 부하를 두고 싶어요. 여러분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장군, 국회의원, 장관, 난 대통령. 아무나 뽑을 수 있어요. 대통령 뽑죠. 오바마 내 편, 내 부하. 끝난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 뽑을 때 헤로다 너 일로 와, 빌라도 너 일로 와, 다 뽑을 수 있어요. 왕이시잖아요. 근데 왜 어부, 왜 세리, 왜 그런 사람 뽑았어요? 아유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왕족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아니, 왕족이 아니라도 금수저로 오시면 되잖아요. 돈 많은 집에 오시면 되잖아요. 좋은 집안에 오시면 되잖아요. 명문가정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집은 무슨 집안입니까? 뭐하는 목수일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야 저 봐라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였다는 거예요. 목수. 아니,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었는데 목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힘들게 하셨어요. 정말 의아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전도하시는데 여러분 요즘에 차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기동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있으려면 못합니다. 근데 차 타고 이렇게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있으면 좋아요? 말 타면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석양으로 말을 타고 유리 살아주셨다.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걸어 다니셨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왜 걸어 다니셔야 되냐? 효율이 떨어지게. 아주 비효율적으로. 예수님이 걸어 다니셔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때 볼 수 있잖아요. 말 타고 따닥따닥 하시면 다 지나갔어요. 다음 벌써 갔어요. 소경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 말 타고 그냥 어떻게 다니니? 예수님 걸어 다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시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편안하게 안락사 좋잖아요. 편안하게. 아니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죽노라. 아니 하실 수 있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근데 왜 택하신 방법이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채찍 맞으셔서 그냥 살짝 다 뜯겨가지고 아니 그 많은 형틀 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왜 그 방법을 택하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힘들게, 왜 그렇게 어렵게, 왜 그렇게 수고롭게, 왜 그렇게 불편하게.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입니까? 사람이 가야 돼. 땀을 흘려야 됩니다. 잘 전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얼마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죽음입니까? 아버지를 볼 때에. 근데 그 죽음을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은요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저는 능력이 있다면 구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뭐 이런 소설책 같은 데 보면 구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수문사들 있지 않습니까? 구름을 딱 불어서 십자가를 딱 만들어가지고 하늘에다가 서울상공에 십자가를 만들어서 하루는 예수 딱 세웁니다. 그걸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면 하루는 지저스 딱 세웁니다. 하루는 예수 사마 일본어로 딱 세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건 기적 아니냐? 어머나 그럼 나 믿어야 되나 봐. 다 믿지 않겠어.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가서 전해야 되나? 하나님 그 방법을 쓰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일하시는거든요. 그렇죠? 네, 가장 하나님다운. 그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절대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일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육신을 향합니다. 그렇죠? 이 성경을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육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령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탐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내 육신을 향하면 육신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편리입니다. 그 편리가 발전되면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은 편리한 것이고 편안한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 왜 좋은 거 타고 싶으십니까? 편하잖아요. 왜 여러분 그 직장에 가고 싶습니까? 편하게 돈 많이 벌잖아요. 그게 내 육신이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불편하게, 가장 어렵게, 가장 힘들게. 오늘 제목이 뭐죠? 복음은 불편하다. 그렇죠? 복음은 불편하다. 여러분, 교회가 소득 1만 불이 넘어가면서부터 교인 수가 준다는 사회학적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습니다. 1만 불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냐면은 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다른 평가서들 보면 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다, 뭐 실망해서 그런다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졌습니다. 뭐냐면은 이 시대 사람들은 편한 거 찾습니다. 편한 거.
근데 교회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데 정말 힘드셨죠? 수요증이야. 너무 힘들어. 단기 선배 너무 빡셌어 이건. 목사님은 진짜 너무 짜증. 이러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편해요. 그 교회는요. 같이 밥도 막 먹어요. 밥 안 드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왜 안 드시는지 이유 말씀드릴게요. 불편해서 안 드십니다. 사실 불편해서 안 먹잖아요. 불편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맞춰가지고 불편하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불편하고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살펴보는 거 불편하거든요.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어느 단체에 들어야 됩니다. 부서에 소속돼야 됩니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점점 교회에서 발걸음을 뗍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도 어딜 나가냐면 큰 교회를 나갑니다. 왜냐? 편하니까.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아. 편해. 그래서 큰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편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편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수고롭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힘들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게 불편하게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편해요. 힘들어요. 땀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번에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다니는데 이거 정말 좀 좀 힘들었죠. 지난 3일이 올 여름 들어서 제일 더운 3일이었다는 것을 와서 무슨 날씨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거기서 더울 때는 이렇게 더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대단한 더위였다는 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근데요 기도원이요 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거든요. 기도원이. 그럼 문 닫아가는 거예요. 왜 문 닫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제 편리한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안 가요. 거기까지 안 갑니다. 힘들게 안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기도원 갈 때는 저 철원의 대한수도원 같은 데 갈 때는요 어떻게 가냐면 이제 시외버스 타가지고 거기 철원에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립니다. 거기 1시간이나 1시간 반에 마을버스가 돌아다닙니다. 그걸 타는 겁니다. 그걸 타는데 예전 버스는요 버스 안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선풍기 있었습니다. 선풍기. 기억하십니까? 선풍기 있거나 창문 열어야 돼요. 심지어는 한 20, 30년 전만 해도 전철에 에어컨 없었습니다. 선풍기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그런 일이 있었나? 선풍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창문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커튼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바람이 그거 좀 닫아요 그거! 맨날 그러면서 전철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더운 버스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하는데 갈 때 그때는요 뭐 식당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가서 밥 지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별로. 그러면 이따만한 밥솥을 머리에 비비고 쌀 들고 김치 들고 메고 애들 손 붙잡고 기도하는 산 꼭대기 있습니다. 30분 40분 올라갑니다. 올라가지고 따라서 짐 내리고 이제 집회 참석하면 에어컨 없습니다. 선풍기가 아닙니다. 온풍기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나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위에 달려가지고 이런 거나 아니면 이발소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돌아가는 그런 거 그러게 막 바람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얼마나 하는지 발냄새 앞사람 다 무릎 꿇고 막 그때 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앞사람 발이 여기 있고 발냄새 내 입냄새 옆사람 땀냄새 방석 젖어서 들 마른 냄새 하면서 막 그 냄새 어우 진짜 파리가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그
그래가지고 촤 그래서 이제 딱 끝나면 문 열고 바깥으로 나오고 너무너무 시원하잖아요. 너무너무 시원하잖아요. 네? 그 나오면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럴 겁니다. 요번에 보니까 나 다음에 안 가. 너무 힘들어. 나 안 가.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거 내년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간사님이랑 짰어요. 4년에 한 번씩만. 막 그런데 그거 딱 나오면 나 다시 나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딱 나오면 어우 시원해. 내가 이 맛에 온다니까. 기도는 이래야 되는 거야. 뜨거워. 은혜 이거. 그래서 그냥 거기서 밥에서 먹고 칼밥 먹고 짜장 먹고 콩나물 굽고 빈 말아먹고 막 샤워도 어떻습니까? 남녀가 그냥 개천으로 들어가지고 막 속옷 입고 샤워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요 안 됩니다. 편안한 거 찾고요. 편리를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편안을 너에게 주노라가 아닙니다. 내가 주는 것은 평안이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다. 이건 내가 세상이 줄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편리를 줍니다. 편안한 것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편안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복음의 일꾼들이 편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나는 편안할 거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걸 해요. 간단하게 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가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증인 되라! 그랬지. 전화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가야 돼요. 더 죽어도 가야 돼요. 우리는. 재석이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말라하면 더 덥겠지요. 지도 가야 되니까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복음은 불편한 거. 여러분 일은 힘든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수고하세요.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또 우리 교우들이 거기로 다 달려간다니 반가우면서도 큰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신앙은 그런 것이다. 우리가 하나만 포기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뭐냐? 내가 편리하려는 것만 포기하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편안한 게 목적인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나는 단순하지 않는데요. 근데 가만 뒤집어 보세요. 편리한 거, 편안한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거 구하세요? 왜 그렇게 살려고 하세요? 그게 편한 삶이니까. 그게 좀 더 수월한 삶이니까 그거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지 않으면, 내가 편리하지 않으면 나는 고래마다 생각합니다.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나 힘들어. 쟤는, 저 공부도 못한 쟤는 저 지집에도 저렇게 잘 사는데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이런 낮에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아줌마가 다 일해주고 나는 왜 이렇게 콩나물 때까지 따듬고 있어야 돼? 나 우울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편안한 것을 포기하면 여러분 거기서 그때부터 행복이 있습니다. 편안한 건 예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편안한 것과는 이거는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복음은 불편한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최고로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굉장히 수고로운 방법만 하나님 택하십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비밀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수고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땀 흘려서 눈물 흘려서 그렇게 일할 때만 하나님께서는 받으실까? 육신의 소욕을 거슬려 올라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수고 없으면 사랑 아닙니다.
옛날에 한 왕이 불충한 신하에게 벌을 내릴 때 코끼리를 선물해요. 그러면 그 신하가 이 코끼리야! 귀한 동물 아닙니까? 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서운이 만극하나이다. 코끼리 받아가서 동네 자랑을 우리 임금님이 주셨다. 코끼리 자랑. 코끼리가 오죽만이 먹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리고 죽지를 않습니다. 코끼리의 수명은 거의 인간과 같습니다. 무지무지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이라도 얘를 먹여 살리려면 가산을 탕진하게 되고 있습니다. 가세가 기구해요. 아빠 우리 집 왜 이래? 저 코끼리 때문에. 코끼리. 그리고 코끼리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임금이 하사품인데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하가 죽여주시옵소서. 저를 유배해 보내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자식이요. 코끼리보다 힘듭니다. 키우기. 코끼리는 말이라도 안 하지, 따지지라도 않지. 따박따박 대들면서 따지면서 키우기. 근데 자식 버리는 사람 왜냐면 부모님이 사랑하니까. 힘들다고 하면 힘들죠. 힘 안 듭니까? 근데 또 힘들다고 하면서도 아이고 이뻐 죽겠습니다. 쭉쭉 빨아듭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그 옛날에 먹었던 소풍 갈 때 먹었던 김밥이 생각나요. 저희 어머니 4시, 5시 새벽기도 다녀오시면 더 일찍 가시죠. 아침에 밥을 하지 않습니까? 밥을 흰쌀을 좋은 걸 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날려보내야 되잖아요. 슉 해가지고 김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김을 딱 뺍니다. 좀 식혀야 돼요. 평소보다 밥은 꼬들꼬들 해야 됩니다. 물의 양이 중요합니다. 탁 해가지고 여기다가 참기름과 밑간을 내서 잘 버무립니다. 싹 버무리면 요게 그렇게 맛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김도 살짝 구워야 됩니다. 그냥 하면 살짝 비릿한 맛이 있는데 살짝 너무 많이 구우면 이게 또 누글누글해집니다. 살짝 구워내서 시금치 그리고 햄은 최고급 좀 돼지고기가 많이 90% 이상 들어간 햄 좋은 걸로 냄새 안 나는 딱 그리고 이제 노란 거 그 다음에 우엉 싫어요 엄마? 그럼 우엉 빼주고 소고기 넣어주세요. 소고기 그래서 딱 아침에 있습니다. 김밥은 물론 쌓여있고 아침에 그걸 먹는데 저는 늦게 일어나죠. 엄마 김밥 쌌어? 김밥 싸놨어. 봐봐 먹어봐.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지만 그 김밥에 꼬다리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드시고 싶으셨어요. 어머니는 안 드셨어요. 꼬다리가 제일 맛있잖아요. 항상 꼬다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너 먹으라 해보죠. 계란은 두껍게 해야지. 먹어봐. 좀 짜지 않을까? 맛있네. 됐어. 다 먹어. 어머니는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천국에서 사오면 됩니다. 비밥 천국에서 당근 사오십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이거 어머니들한테 큰 부담을 드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어머니들은 삶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김밥 천국도 맛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다 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다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수고와 희생과 그 땀을 어디서 보상을 받느냐? 엄마 맛있다! 그 한마디. 그 자식이 웃어줄 때 엄마는 거기서 큰 만족을 받습니다. 꼬다리 너무 맛있어! 이렇게 다 냈고 그거 다 먹어. 너무 만족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요. 편안한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만족입니다. 그게 편안한 겁니다. 근데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거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 무방합니다. 불편한 게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그 한 분만큼 내 마음이 충만케 되는 것, 그게 평안입니다. 어머니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아이가 맛있어 엄마 하고 웃어주면 그걸로 마음이 됐어. 그게 평안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면 그건 편안한 거고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은 이 땡볕에 기도하고 이 땡볕에 복음을 전했는데 내 마음이 왠지 만족스럽고 내 마음이 왠지 기쁨으로 가득한 그게 평안입니다. 복음은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하다는 것은 내 몸이 불편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불편하시고 어렵고 눈물 나셨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거, 편한 거 쫓아가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을 등지게 됩니다. 복음은 불편한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서로 관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방법이고 그 가운데 나는 다듬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의 죄성을 깨뜨리는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발견하고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이 길 가겠습니다. 어려워도 이 길 가겠습니다. 신앙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땀이 나고 눈물 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에 내가 이 일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